말씀,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부터 63절까지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9절에서부터 63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부터 6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되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오늘 무더운 우리 여름 한복판에 있는 이 저녁에 오후 시간에 또 저희들이 교리 공부 이제 지난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교리 공부 시작했더니 저희 사모가 저에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재미없게 하지 말고 재밌게 들려달라고, 딱딱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해달라고 이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리 공부를 재밌고 흥미있게 달려라 교리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튼 제 실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토론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는 교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교리가 뭔가, 신조가 뭔가, 또 소요리 문답은 뭔가, 대어리 문답은 뭔가, 또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신앙생활 좀 우리 확신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림보라고 들어보셨어요? 림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당최 처음 들은 얘기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림보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쓰지 않습니다. 림보는 어디에서 쓰냐면 림보는 람보 동생이 아니고요. 림보는 어떤 구별되어진 장소, 이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 림보를 쓰는 곳이 어디냐면 천주교예요. 천주교에서 이제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이 교리들을 설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걸리는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천주교에서 면죄부 판 거 아세요? 예, 면죄부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가르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조상들 중에 믿지 않고 죽은 조상들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옥의 표현을 보니까 그곳은 너무나도 비참한 곳이고 물 한 방울의 긍휼을 원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옥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형제가 지옥에 가 있다면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요. 방법만 있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우리 조상들이 그곳에서 조금 천국 아니면 천국 중간 장소라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 이 천주교 신부들의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데 사람들에게 돈을 내면 영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들에게 돈을 뜯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헌금함에 동전을 땡그랑 하고 누시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2cm씩 지옥에서부터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지옥에서 2cm씩 2cm씩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땡그랑땡그랑 호흡을 많이 하면 그분들이 올라가서 그들이 지옥에서 탈피되어질 것입니다. 지옥에서 탈피해서 천국으로 바로는 못 가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셔야 될 기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지막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 장소가 림보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있던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선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덕 때문에 올라가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곳이 림보이고 그 림보에 있게 되어지면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서 그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래서 림보라는 이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또 했냐면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본 진리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임신을 했어요. 아기가 이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요, 이게 이 안에서 뱃속에서 10달을 있어야 되는데 이따가 아기가 한 6개월쯤 되어 있다가 이 아기가 죽었어요. 네? 6개월쯤 됐는데 이 아기가 죽었어요. 그럼 이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아기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우리 강아지 기도했습니까? 이 아기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이 아기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네? 엄마의 믿음에 따라. 근데 엄마가 믿음이 시원찮으면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기, 또 태어났지만 태어나다 죽은 아기, 또 태어났지만 얘들이 입술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 아기,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 교회에 오지도 못한 아기, 유아세례 받지 못한 아기, 그런 아기는 어떻게 될까? 그런 아기에 대해서요, 이야기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 아기는 천국에 갑니다, 엄마가 믿으니까. 근데 그 엄마가 믿다가도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영아 림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기들을 일단 그 교회 다니기 전에, 신앙을 고백하기 전에 죽은 아기는 이러한 림보라는 곳에 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좀 심각해요. 이제 이런 거 받아들여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요, 림보 없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돼 있는 것이지, 뭐 어디 가 있다가 중간 장소에 가 있다가 그거 갔다 왔다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결국 우리 장로교인들이 고백해야 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구원받기로 작정했으면 그는 천국 가는 것이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믿는 사람, 뭐 엄마 그 뱃속에 있었어도 이 아이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그 아기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 장로교인의 바른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 단기 선교를 가요. 그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사람들이 단기 선교팀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단기성교 갔을 때 뭐 하셨어요? 땅 밟기라는 걸 해요. 땅 밟기.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렇게 가면은 그 선교 지역에 가면 선교사들이 또 그런 걸 시켜요. 자, 여러분들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 여러분께서 일단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땅을 이렇게 밟아주시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짓눌려지게 되고 그들의 세력이 감히 꼼짝을 못하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땅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자, 그러면 그 우리 젊은 선교단원들 잘 알지 못하는 선교단들은 가가지고 선교사가 시키니까 어떡합니까?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밟으면서 주여 뭐 이러면서 이제 땅을 밟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그 땅에 있는 그 악신들, 더러운 귀신들을 우리가 땅을 짓밟아 놓은 것처럼 우리가 밟았으니까 바로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장로교인들,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땅 밟기는요,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신 밟기라고 있죠? 우리 전통적인 우리 그 민속 공연 중에 우리 전통적인 그 민속 중에 보면은 땅 밟기가 있어요. 실제로 지신 밟기를 한다고요. 그 귀신의 세력들을 짓밟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랑 이상하게 짬뽕을 시켜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 이 선교 지역에 있는 그 세력들을 우리가 발광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이제 어떤 우리 자녀들 결혼하지요? 결혼하는데 결혼할 때 되면 딱 한 게 뭡니까? 날짜 잡아요. 날짜 잡는데 어떻게 날짜 잡습니까? 날짜 잡을 때 이렇게 잡으면 돼요. 주일날 안 잡으면 되고요. 또 고난주간 때만 안 잡으면 돼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날짜. 뭐 토요일도 좋고 수요일도 좋고 요즘은 월요일날 저녁에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바쁘니까. 여러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는 변질이 됐어요. 믿는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요. 저기 손 없는 날 언제이냐고. 그리고 또 저기 좋은 날짜 택일해야 된다고. 사주 궁합 팔자를 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뭐 이러는 거예요. 저는 할 줄은 모르지만 뭐 이러면서 날짜가 이 날짜가 좋은 날짜니까 이날 결혼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온전한 성경적인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일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자기 아들이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날짜는 한 3, 4개월 뒤에 갔잖아요. 그래서 한 3달 뒤에 결혼식 날짜를 잡았거든요.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한 2달쯤 돼서 결혼식 하기 한 달 전쯤 돼가지고 당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과연 어머니 장례식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네? 가지 말아야죠. 가야 돼요? 그랬더니요,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혹시 우리 아들 결혼식 날 잡았는데 혹시 그 불행한 일이나 나쁜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거기 못 가고 그냥 자기는 안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이게 초신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믿음의 기초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어요. 또 교회 직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요,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교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하나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신학적인 뼈대가 못 갖춰 있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은 얘기를 듣습니다. 아주 은혜 받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고요. 또 예배 참석하면 되고요. 성경 읽으면 되고요. 기도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주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마치 꽁 잡는 게 매처럼 돼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유교인지 헷갈려가지고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분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누가 뭐 먹을 거 주면 애들도 안 먹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주면은 안 돼요. 애들한테 뭐 사탕 같은 거 주고 뭐 주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는요 떡 돌렸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고사떡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새로 집에 왔다고 그래갖고 이제 고사떡 저는 시루떡을 좋아하는데 시루떡 갖다 주면은 그거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여보 이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자, 그 떡은 무슨 떡이에요? 고사 지낸 떡이에요. 거기다 대놓고 북어대가리 얹어놓고 거기다 돈 꽂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잘라가지고 이게 떡 돌린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저 같으면 다 먹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는 뭐라 그래요? 절대로 이거 먹으면 지식부터 그래 갖다 싹 버리라고. 음식물 쓰레기나 가뜩이나 많은데 거기다가 갖다 버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이 중에도 계실걸요? 네, 이 중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제대로 뼈다귀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쟁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일들을 다스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신들, 잡신들, 귀신들, 그건 뭡니까? 그거는 신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앞에서 고사를 지내던 뭐를 했든지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덥석 앉아서 못 먹지 내가 이거 다 먹는다 그러면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기초가 제대로 잡혀지지도 않고 신학적인 원리와 방법들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들에게도 뭐라고요? 야, 너 이걸 이러면 안 돼. 너는 저기 어디 가면 안 돼. 너 무슨 날은 뭐 하면 안 돼. 저기 시험 보기 전에 미역국 먹으면 안 돼. 이러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신앙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저희들은 너무 기독교인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때에는 자기가 엉뚱한 짓들을 막 하고 나서도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예수 믿은지 나는 30년 됐다고. 나는 50년 된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 권사라고. 나는 교회 집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나 나나 똑같은데 생각이? 네가 믿는 거나 내가 믿는 거나 다 똑같은데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뭐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난주랑 이번 주간에 제가 조금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자꾸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려운 얘기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계하사. 여러분 그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뭐가 어려우냐 하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믿고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다 보면 어떤 때는 한계에 부닥치잖아요.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일을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그럽니다. 그냥 우리 확 죽어버릴까? 이래요. 그거는 사도신경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이 살 일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죽을 만한 자리에 빠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 아빠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죠? 이렇게 고백하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른 교리, 바른 신앙 고백을 갖춘 자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 성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여러분, 구원소정론 들어보셨어요? 소명, 중생, 회심, 친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어떤 때는 제가 막 그림도 그려요. 뭐 개처럼 그려놓고 막 소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중머리라고 그러고 뭐 중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안경 쓴 사람 그려놓고 그거 저 어렸을 때 양자로 가려고 했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냥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소명, 중생, 회심, 친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소명이 뭔지 중생이 뭔지 회심이 뭔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실들이 있답니다. 그런 구원의 서정은 앞으로는 나갈지언정 뒤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소명받고 중생받고 회심, 친의, 양자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주의 백성들은 그 사람은 다시 빽해가지고 소명으로 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쪽으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 그게 바로 신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때는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때는 부싸움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우리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마음 속에 있는 불편한 것들을 막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타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무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서 견인되어져서 영화로운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더 붙들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야, 그래야 그 사람의 모습이 바른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 보면 기도 시키지 않습니까? 기도를 맡겨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주일 그 예배 같은 경우는 1부 예배, 2부 예배는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권사님들, 또 이제 뭐 제가 뭐 하는 원리가 그 어떤 순서가 있어요. 구역장님들, 그리고 나머지 한 10분, 15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대해서는 제가 일반 서리 집사님들 중에 기도할 만하시다라는 분들을 이렇게 정해서 이름을 놓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왜 내 이름을 기도에다 집어넣냐는 거예요. 강라 집사님, 그런 얘기 생각 안 했죠? 벌써 기도 준비 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나한테 왜 그런 걸 시키냐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어떤 때는 그냥 죄송하지만 횡설수설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 기도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아니요. 이제 우리 교리는 어떻습니까? 교리의 소요리 문답에는 바로 그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 또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감사, 우리의 간구,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그러한 구조들을 갖추어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를 알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신앙의 바른 구조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조고요. 그게 바로 교리예요. 어떤 분은 이제 기도를 할 때에도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마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냥 기도를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기독교 백년사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독교 백년사에 보면 그때는 기독교가 정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한 분 이제 영수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아니고 이제 교회에 좀 오래 다녔던 분에게 기도를 대표 기도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지하시고 뭐 그래서 쫙 기도를 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해주세요. 그러고 나더니 이분이 가만히 있더랍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 앞에서 있던 그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영수님.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영수님이 아멘을 해야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면이면 그러한 기도에 대한 원리나 기도에 대한 어떤 스트럭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그들은 그냥 마구제비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10계명 아시죠? 제1은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또 뭐 이런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10가지 계명은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바른 삶의 모습,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갖추어야 될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러한 두 개의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들에게 이 10계명에 대해서 장문에 걸쳐서 10계명을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우리들이 안식일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러한 남의 것들을 도적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신앙의 원리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구조로 우리들에게 그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장로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런 원리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들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들은 얘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내 삶 속에서 그것들이 내 삶에 하나하나 적용되어 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여담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라고 그러죠. 혹시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한 번이라도 본분 계세요? 아마 저기 신학하지 않은 분들은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에 대해서 본 적도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내드린 이 내용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에 대해서 쭉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들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1부터 33까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창조, 섭리, 타락, 언약, 중보, 그리스도, 자유의지, 소명, 중생,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례에 대해서, 만찬에 대해서, 번징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이것들을 만들어지게 되어진 배경이 있답니다. 이 신학자들이 이것들을 만들게 됐는데, 이때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를 언제 했냐면 1643년 7월 1일에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만들 때 몇 명이 만들었냐면 151명이 만들었대요.
근데 그 151명 중에 목사가 몇 명이냐면 121명이에요. 30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같이 들어가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를 만들었는데 장장 몇 개월 동안 그걸 만들었냐 그랬더니 5년 7개월 동안 만들었다. 근데 이 5년 7개월 동안 만드는데 이들이 5년 7개월 동안 몇 번 모였냐 그랬더니 1163회를 모였대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 소유리 문답, 대요리 문답을 만들기 위해서요. 151명의 사람들이 1163번의 모임을 전국 각지에 있는 영국 전국 각지에 있는 성직자들과 그 국회의원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도 컨퍼런스 하시지만은 여러분 컨퍼런스를 한번 하게 되면요 전국에 있는 그 회원들을 한 번 모아서 그 회의를 할 때 그 컨퍼런스 비용이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5년 7개월 동안 했는데 그 151명이 몇 번 모이냐면 1163회를 모였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그냥 단순히 모여서 자 우리 회의합시다, 우리 만들어 봅시다, 우리 신앙의 원리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151명이 모이면 다는 못 모였겠지만 그분들이 딱 모였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눠주는데 여기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한 발언 외에는 하지 않기로 서약합니다. 거기에 있는 151명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간단하게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 교회 앞에서 유익한 발언 외에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약하고 그러고 1163회의 정기 모임을 갖추면서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정리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은요 151명이 모였지만 그들이 한 번 모임에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의 횟수를 제한했답니다. 몇 명을 제한했냐면 20명. 하루에 20명씩을 제한하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되어진 말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20명의 정해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기록한 내용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했다. 근데 더더욱 재밌는 게 있어요. 하루에 20명이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그 20명에다가 또한 20명의 검사 요원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20명이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20명이 다 그 내용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이 내용이 성경하고는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있는가? 그것들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대조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20명이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와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만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중보기도팀 있죠?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회의를 1163번 할 때 바로 그때에 중보기도팀이 바로 그들을 위해서 151명의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그들이 기도하면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장로교인 되었다는 것이요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 12신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그냥 뚝딱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며칠 동안에 만든 것이 아니라 5년 7개월 동안 1163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20명의 하루 발표
사람들과 20명의 검사자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작성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뒤에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1163번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 그것들이 원리 스트럭처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열과 그리고 소유리 문답, 개요리 문답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단순히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내가 고백하면서 그냥 살면 되지 뭐, 아이고 뭐 저희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믿으면 돼.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해요? 칼빈이, 여러분 성경은 엎어놓고 믿으세요, 그랬답니다. 칼빈이 그랬대요. 칼빈이요, 성경을 믿을 때 어떻게 믿으냐면 그냥 엎어놓고 믿으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면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어때야 돼요? 성경은 엎어놓고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의 원리들이죠,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살펴보아야 되고,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것으로 이해하여 내 마음속에 농축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애가 물어보기를 엄마 이거 고사떡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들도 그들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사떡 먹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례 아시죠? 성례 중에 성찬식이 있어요. 자, 성찬식을 할 때 처음에 우리 성찬식은 어떻게 진행이 됐겠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처음에 성찬식은요, 떡 한 덩이, 포도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떡을 갖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씩 뜯어서 먹었어요. 예? 그 자리에서 큰 덩어리 하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떡을 떼어서 먹은 것이고, 또 포도주가 있는 그것들을 서로 잔 돌리기를 하면서 서로 그 잔에 있는 잔을 포도즙을 마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는 한 몸이니 내 살을 너에게 뜯어주는 것이니 너희가 이 살을 뜯어먹고 너희는 내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떡을 먹은 너, 내 떡을 먹은 너, 내 떡을 먹은 너가 나를 나눈 나의 형제요 동포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찬식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다면 우리들은 서로에게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형제요, 자매요,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같이 걸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소요리 문답에 바로 그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떡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교회 오니까 이 앞에다가 쫙 펼쳐놓고 여기다 보니까 카스테라 파리 바게트에서 사온 이 카스테라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서 아 오늘은 좀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갔네 뭐 이러기도 하고요. 또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라고요? 아 이거 좀 세다, 물 좀 타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찬에 대한 바른 신학적인 원리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떡을 떼는데요, 이들이 배고파서 왔어요. 그러더니 떡을 먹는데 보니까 떡 한 덩어리를 놓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이러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돼지 같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돈 입고 뚝 잘라갖고 그냥 다 먹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 못하도록 자기 혼자 돼지처럼 다 먹어버리면 그것이 성찬의 바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랍니다.
그러니 성경은 고린도서에 뭐라고요? 배고픈 사람 집에서 밥 먹고 와. 집에서 밥 먹고 와야지. 와가지고 거기서 그 성찬식 떡을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신앙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책망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소유림답, 배우림답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한 공포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소유림답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이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아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마음을 모으고 합하고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그게 바로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종들이요, 우리 장로교인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신도계요, 그리고 소유리문답, 배우리문답을 고백하는 그런 종들의 모습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 여러분 그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그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더운데 뭐 더 하면은 짜증날 것 같아서 더는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마구제비로 사시면 안 돼요. 네? 최소한 우리 성안교회 교인들은 성안교회잖아요.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따라요. 그런데 그 성경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장로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학적인 그 원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요. 우리는 12신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율과 소열이 문답과 배열이 문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딱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누가 와서 별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그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인이 되어야 건강한 교인이 되는 것이지, 그러한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지 못하다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놈이 와서 흔들고 저 사람이 와서 흔들면 어때요? 흔들거리면서 아이고 이게 맞나 보다, 직풍계시가 맞나 보다, 아이고 저게 방언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보다, 아이고 이게 투시를 해야 되나 보다, 뭐 이것이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갖추지 못하고 늘 흔들거리면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교역자는요, 성결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장로교회 가서 봉사하다가 또 침례교를 가서 또 침례받고 또 다른 교단에 가서 또 봉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믿고 따르면 여러분도 헷갈려서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총신 나오고 총신 신대원 나오고 저는 그냥 장로교만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 소요입니다, 개혁입니다, 여기에 딱 기초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하기를, 제가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알미니안주의, 뭐 다른 교파, 다른 것들보다 장로교회가 최고예요. 네? 믿습니까? 네. 아주 우리 교회 다니는 걸 믿어요. 장로교가 저는 최고예요. 칼빈주의, 5대 교리,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 지금 나눠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서 내가 믿어야 될 게 뭔지, 내가 방향이 무엇인지 딱 방향을 잡으시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굳건히 서서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